8월 15일 안식일 이후 6주 만에 이 설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 또 기도, 그리고 성도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도와 가족과 사업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차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교회에서 또한 교회를 찾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 바라보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사진 3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서 연상되는 문장을 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기 뭐냐면 개가 개 호텔에서 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반 집이 아니라 개 호텔이에요. 자, 두 번째, 개가 전문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는 중입니다. 저 표정 보십시오. 두 번째 표정.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저 집은 삼성이 만든 개집이에요. 근데 얼마짜리라고요? 3,400만 원짜리예요. 저 개집에는 TV도 있고 러닝머신도 있고 욕조도 있고 자동 간식 지급 장치도 있어요. 근데 저게 만들어진 다음에 없어서 못 팔릴 정도로 다 팔렸어요. 여러분, 이 3장을 보니까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저 개는 미용에만 1,700만 원이 들어요. 참, 나도 돈 없어서 못 사는 집에 살고 10,000원도 아까워서 미장원도 더 싼 곳을 찾는데 1,700만 원짜리 미용을 하고 개팔자가 아주 상팔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개가 부러우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이런 개들을 보면 우리가 개팔자는 상팔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별 고민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맨날 먹고 먹고 자기만 하니까 주인들의 엄청 사랑을 받으니까 개팔자가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라고 팔자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개도 팔자가 좋은 개가 있고 팔자가 나쁜 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개들이 주인에게서 버려져서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버려진 다음에 임시보관소에서 10일을 보관해요. 그 다음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켜요. 얼마나 많은 개들이 여름에 두들겨 맞아 죽어서 보신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개들도 다 자기 팔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개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팔자가 좋고 그렇지 않은 주인을 만나면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팔자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팔자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팔자에 대한 속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팔자는 독에 들어가서도 못 피한다. 제 팔자 개 못 준다. 잘 살아도 내 팔자요, 못 살아도 내 팔자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좋지 않지? 라고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크게 대답은 못해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이때는 집이라고 하지 않고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어쩌다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이때도 남편이라고 하네요. 내가 어쩌다 이런 왼수를 만났을까? 나는 왜 안 아픈 곳이 없는 것인가? 이놈의 몸뚱이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휴, 나는 사는 게 왜 이 모양이냐? 근데 친구는 신랑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좋은 차도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아휴,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나도 좀 팔자 좀 고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팔자를 고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팔자를 고치는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적선. 남을 도우면 팔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팔자를 고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스승을 만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기로에 있을 때 좋은 조언을 해줄 스승을 만나면 팔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명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0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또는 요가를 하면 바뀔 수 있다고 말해요. 네 번째로는 풍수를 공부해서 명당을 잡는 일이라고 합니다. 음택이나 양택 중에서 한 군데라도 명당을 잡으면 팔자가 바뀔 수 있대요. 다섯 번째가 독서래요.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나갔다가 악연을 만나는 수가 많고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 그러려면 독서를 해야 된대요. 여섯째는 명리학을 공부해서 자기의 운명을 대강 짐작해야 한답니다. 명리학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재물복이 있는 팔자인지 없는 팔자인지를 짐작해서 재물복이 없으면 돈 욕심을 내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자에 재물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돈 버는 것을 보고 나도 벌어야지 하고 욕심을 내서 밀어붙이면 결론은 두 가지인데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암에 걸린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팔자를 고치는 6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적선, 남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재밌죠? 우리 전도사님 막 정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걸 들으면서. 그럼 정말 이 사람의 말대로 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걸로 팔자가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팔자를, 우리의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죄의 영향과 결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나이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을 마침내 기쁨으로 바꾸시어 춤을 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나쁜 환경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죄된 삶에서 건져내시오 의미 있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팔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팔자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며 어떤 운명의 사람들일까요? 오늘 팔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어 유희,
좀 말을 조금 바꿔서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8자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운명, 그 8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의 팔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의 바뀔 팔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세상을 향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도움을 받으며 비참하고 힘들게 우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팔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몇 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 몇 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몇 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8번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 하셨다고요? 뭐 놀래면 안 돼요. 오늘 팔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8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8번 반복했느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매일마다 예배를 보라고 하느냐? 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매 주일 중에 하루로 정하셨느냐?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린 자주 잃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팔자를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8번 반복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 반복할 때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8번째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사라가 할머니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바로 그때
8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팔자, 팔의 의미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팔의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의 이런 환경과 나의 그냥 잘못된 운명 같은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 잘 만나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야, 좋은 교육 받아야, 팔자가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경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은 별 볼 일 없고 정말 될 것도 안 된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가? 오늘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인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원망할 것도, 환경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때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대하느냐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우리의 팔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엘리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색깔 칠해져 있죠? 뭐 했어요? 수종 들었더라. 가서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언을 말하고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수종 들었더라. 이 수종 들다라는 표현은 종이 부지런히 주인의 발의 먼지를 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 발에 뭘 털어줬다고요? 발에 먼지를 털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일이 고작 물 따르고 마당 쓸고 엘리야 발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무가치해 보이고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그를 따라다니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 하찮아 보이고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일, 무가치해 보이는 일,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집에서도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까지 내가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되냐, 이게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건가? 예수님 믿어봐야 내 삶이 달라지지가 않는다. 별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엘리사처럼 묵묵히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여리고까지 따라갔고 요단 계곡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저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여리고라는 곳은 여리고 사해, 저곳은 지중해보다 해발 250m나 낮은 곳입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저곳입니다. 예루살렘이 거의 해발 800m 정도가 됩니다. 800m.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는 거의 얼마가 차이가 나요? 1k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km 정도 더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깊은 곳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거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요단 계곡까지 내려갔습니다. 부잣집 사람이 종으로, 발 닦는 사람으로 인간의 끝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실제로 그를 아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세상의 가장 낮은 지점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고 낮아진 다음에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제 마칠 법도 한데 그러네요. 8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8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8. 자,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8번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훨씬 많은 이적을 베풀었겠지만 성경에는 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절을 잘 읽었으면 맞힐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엘리야는 8번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면 엘리사는 16번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배 얘기했으면 3배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더 많이 구했다면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게를 수동두는 일을 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발을 닦고 심부름을 하며 물을 나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 준비되는 기간에 그가 하는 일이 종의 일로 하찮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일에는 낮아졌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일에는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욕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무엇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욕심이 있는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욕심이 있는 사람, 다른 거 포기해도 예배하는 일에 욕심이 있는 사람, 세상 재물보다 다른 사람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욕심이 있는 사람, 교회 부흥을 위해 욕심이 있는 사람,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욕심이 있는 사람, 엘리사처럼 그런 영적인 일에 욕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팔하면 또 생각나는 중요한 성경절이 있습니까? 저는 팔복이 생각이 납니다. 팔복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크게 이 팔복을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3번째까지의 복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개인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마지막 8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 팔복은 8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점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점점 성화되고, 나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점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침내 그렇게 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왜 복이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때로 핍박받을 일이 없지만, 저 순서대로 살면 예수님처럼 핍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핍박을 받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시는 겁니다. 또한 8번째 복이 가장 축복인 이유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하늘의 상이 크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을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밀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팔복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팔자가 어떤 팔자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복만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얼마나 기독교를 향한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런 세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스데반과 walden신들처럼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일조차도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일임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것을 너무나 행복한 팔자로 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경의 팔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몇 번 올라가셨는지 아십니까? 8번이에요. 자, 7번까지는 기도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8번째는 언제였냐면 바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면 우리의 팔자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늘로 승천할 팔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날 팔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고난받다가 고통받다가 그냥 이 땅에서 죽고 끝날 팔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 무덤에서 영원히 썩을 팔자가 아닙니다. 불에 타서 둘째 사망을 당할 팔자가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팔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팔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팔자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으로 고통당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갑작스러운 가정의 어려움으로, 회사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족이 신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재벌도 아니고 내 외모가 별스럽지도 않고 학력도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뭐 하나 생각할 때 남들보다 좀 괜찮아 보이고 나아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팔자를 고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신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정도는 알아야죠. 네? 바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그런 말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우리 이기호 장로님 우리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장로님은 집사님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걔가 어떤 주인을 만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분을 믿는 백성들을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고 언약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여기며 믿고 살면 도저히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짜로 하면 안 돼.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야 돼요. 팔자가 정말 좋으십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팔자가 정말 좋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 영광인 줄 아셔요. 이런 말 있죠.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우리 팔자는 그저 그렇고 그런 팔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참된 남은 교회인 재림교회에 정말 잘 오셨어요. 많은 재림교회 중에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팔자가 아주 좋으셔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는 상팔자예요.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고 내 인생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얻게 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열심히 잘해오셨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더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화된 인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원래 팔자는 좋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작고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일로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우리는 그 일로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받아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팔자가 상팔자다. 아직도 팔자를 고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팔자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